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말씀을 따라 부부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며 쭉 나오고 또 남편들아 라고 말하면서 쭉 나와요.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고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는 설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있는 건 나면 누가 더 들어야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을 거예요. 왠지 오늘 교회 오고 싶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땐 나는 문제 없고 내 남편이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 없고 내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문제다. 뭐 이런 아주 성경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가고자 했던 선한 감동을 주신 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고요. 잘하고 있었어도 뭐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반에서 1등하고 있었으면 전교에서 1등 하겠다 마음 가지고 내가 세상 최고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나를 선물하리라. 반대로도 내가 세상 최고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나를 선물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성경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로 드러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냥 살 수 없어요. 살아온 대로 살 수 없어요. 지혜 없었던 때처럼 살 수 없고 지혜를 가졌기에 이제는 자세히 주의하여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관심 깊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론 시험을 보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뭘 볼까요? 이미 살아온 삶으로 기록해 놓은 삶의 심판, 그걸 행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위 심판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며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대로 이 땅의 삶을 행하여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참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살아감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증거되어진다?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실기부터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론을 통과했다고 당장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론이라는 게 시작점이 되지만 완성은 아니라고요.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정말 껍데기만 있는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쭉 말씀하시더니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을 어디로 묘사하셨냐면 부부로 묘사하셨어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요, 어떤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로서 인간의 존재가 시작되어진다고요. 그러기에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역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관계의 가장 첫 번째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하면 관계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의 대상자를 보통 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부 안에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었는데 언젠가 하나가 돼버린 관계, 나눌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동시문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첫 출발의 관계가 어디냐?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첫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나머지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와이셔츠 이게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단추? 첫 단추 잘 채워라. 오케이, 좋아요. 첫 단추 잘 채워야 된다. 이게 처음에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다 삐뚤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첫 단추는 뭐예요? 남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선 나와 하나 되어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관계에 흘러나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잘 사는 삶은 무엇을 이룬 삶이 아니라 좋은 관계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관계의 첫 출발은 뭐다? 어느 순간 나와 하나 되어진, 남인데 남이 아니라 내가 된 이 첫 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달라졌을 때 그 변화를 체감하는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일 수밖에 없고 남편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묘한 달라짐을 가장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구나, 정말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말하면 그 지어져 감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현장은 예배당에서 만나는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 아내와의 그 가장 작은 동심원에서 우리 남편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아내가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상의 집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요. 점점 성전이 되어 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점점 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어져 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출발지인,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부부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누가 알 수밖에 없냐면 아내가 알 수밖에 없고, 아내가 진짜 예수 믿는 여인이 되었는지를 누구는 알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이 사람의 변화를 이 사람이 감지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우리는 내가 성전되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서로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체험되게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행하여 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직분이 자꾸 높아져. 어느 순간 성도였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되고 막 계속 높아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졌는데 집에서는 아무리 봐도 아내는 남편 보고 집사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라고 인정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권사다울까요? 호칭만 권사다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과 하나 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다운지는 여러분이 잘 몰라요. 누가 알까요? 우리 아내가 알겠죠. 그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 보세요. 목사 같으냐고. 물어보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봐요. 사모 같으냐고. 예, 서로 간에 여러분, 신앙은 어느 순간 삶을 지배한다고요. 삶을 지배하는데 우리는 원래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엔 너무 자연스럽게 대중문화 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세상의 술에 취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의 술에 취해서 이 술 취함이 우리를 끌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에서 깨는 거예요. 세상 술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그냥 성령의 의도대로 나를 꼭두각시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나를 성령께서 장악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부어지면 내 안에 있는 세상술의 독소를 다 뽑아내고 뭐 되게 만드는 거야? 가장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형의 나로서 회복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꼭 컨디션 같은 거예요. 술을 깨게 만드는 거. 네. 술이 취하여 인생을 살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꼭 술 깨는 약 먹은 것 같이 술에 끌려다니던 인생에 잃어버렸던 제정신, 잃어버렸던 원래의 삶, 잃어버렸던 나의 나된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되게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인정의 표현들,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합하여 하나 되는 모습이요. 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고 그걸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함의 모습. 여러분, 이게 원래는 뭐라고요? 가정의 원형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먼저예요. 원래 가정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뭐가 다가오니까 우리를 술 취하게 하는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자꾸 세상의 술을 권하며 우리를 세상의 술을 들이키게 만들고 나니까 그 술잔이 누구를 변질시킨 거예요? 원형의 가정을 변질시킨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원래 부부는 창세기 2장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원형의 부부였고 원래 나다운 창조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술에 취하고 나고 나니까 내 삶이 변질되어서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남편이 아내에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표현을 하는 이런 변질된 관계로 깨져버린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세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변질되면서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질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래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술만 깨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나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역시 세상의 교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교육을 열심히 배우고 가정에 대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의 술에 취해가지고는 절대 원형의 가정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가정되도록 남편이 남편다워지고 아내가 아내다워지는 길은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말하는 그 실제의 모습을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확성기 들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정신이 돌아온 성도들만 누구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승리할 수 있는 첫 퍼즐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누리는 가정에서 주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창세기 2장의 그 돕는 배필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 회복되어진 우리 주양의 가정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관계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누구 보고 인정하래요? 아내들아 그러면서 아내들이 인정하래요. 그래서 이렇게도 써 있어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 3명 정도가 분위기를 복주기 위해서 아멘을 그냥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여자가 3명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여자는 차마 아멘을 못한 거예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교회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게 아멘일까요? 이것도 안 돼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손상돼서 그러는데 이건 아멘이 돼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 좋고 쌈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이건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아멘이고 그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건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는 따라가야 돼요. 심지어 원함이 달라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유로 들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왠지 이 시대에 주신 2000년 전에 쓰여졌겠지만 딱 이 시대를 위한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을 위해 주신 예언적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자가 앞에서 곰방대 들고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서 아낙네가 머리에 이고 손으로 잡고 허리에 하나 묶고 그리고 뒤에 따라갔다면서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대요. 근데 요즘 마트 가 보세요. 여자들은 요만한 백 하나 이렇게 들고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남자들은 애 하나 안고 카트 밀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여자가 이거 그럼 이렇게 담고 저거 그럼 이렇게 담고 그리고 뭐 계속 쫓아가는 거잖아요. 거의 뭐 노비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이게 쫓아다녀. 예?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 아프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내에게 있어야 되는가?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시대가 이제 여권 신장을 넘어서서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 같은, 예? 이제 모계 사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 40대, 50대까지는 그래도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여러분 30대, 40대, 30대, 20대 이쪽은요 이미 여자가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딸을 가진 게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 누군가의 결혼식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나오셔서 이게 뭔가 뭐 인사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약간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가서 이게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보라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만세. 갑자기 만세를 하더니 결혼 잘해라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여간 온갖 쇼를 다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뭐 분위기를 되게 재밌게 하시더니 사돈댁에다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딸같이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아들을 뺏겼지 딸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 이제 아들 보기 쉽지 않아요. 이젠 아들 보기 쉽지 않고 그냥 저 집에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허락을 해야 남자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바울은 알았던 거죠. 2023년에 이렇게 될 걸 알고 우리에게 남자를 뭐해라? 머리로 삼아라. 범사에 복종해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 라고 물어요. 남편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요 되게 구시대적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인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치의 평등이지 역할의 평등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치는 평등하죠. 그러나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 역할에 있어서는 평등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머리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뛰어나기 때문에 머리의 역할을 그에게 맡긴 걸까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고린도전서에도 쓰고 여러 곳에서 써요. 근데 바울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갖다가 쓰냐면요, 창세기 2장을 갖다가 써요. 창세기 2장에 누가 먼저 만들어져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남편을 위해 아내가 만들어졌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형적으로 보면 남자가 만들어지고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럼 남자가 여자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머리의 역할이라는 걸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해요. 여러분, 솔직히 돕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내에게 줬다는 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탁월하다는 얘기일까요? 누가 돕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덜 탁월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약간 설교를 안 돕는 것 같이 이렇게 아멘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시선은 성경적인 시선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역할적으로 남자에게 무엇을 머리됨에, 그래서 결국은
충분히 상의하고 토의하고 돕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그래도 무언가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 하나니까. 남편은 이쪽으로 아내는 이쪽으로 가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랑 초창기에 영화를 볼 때요. 영화를 볼 때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을 가서 당신은 당신 보고 싶은 걸 보자.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마. 그리고 끝나고 다시 만나면 꽤 행복하지 않겠니? 그리고 따로 봤는데 안 행복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자더라도 같은 걸 보고 같이 앉아있다가 나와야지 그게 영화를 본 거지. 나는 나대로 가서 혼자 보고 당신은 당신대로 가서 보고 오는 건 가정의 양쪽 길로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하고 이러이러한 논리적인 이야기로 많이 돕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요. 하지만 결국 그래서 무엇을 볼 거냐라고 얘기할 때 누구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성숙됨이 아내에게 있어야 되는가? 그래도 남편에게 그래도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근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안 될 때 쓰는 게 복종이잖아요. 순종은 어느샌가 그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했을 때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 줄 때 쓰는 아주 수준 높고 고상한 단어가 뭐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 주기를 성경은 역할로서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정의 관계가 올바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에 대한 우리가 종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설교 때 쓸만한 표현은 아니지만 특성이에요. 특성. 남자의 특성이요. 가정이 원형으로 세워져 창세기 2장의 가정으로 가려면, 그래서 진짜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요,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서로 온전하게 연합되는 가정의 모습이 되려면 남자의 남자됨이 행복으로 발현되어져야 돼요. 근데 남자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낀다고요? 그렇죠. 인정과 존중을 받을 때 남자는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정말 중요한 행복의 감정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 안에서 싹이 트는데, 인정과 존중이 아니라 조언과 평가, 뭐 이런 충조평판이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예, 충조평판으로 조사불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게 쭉 찾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한다고 써있냐? 못 찾겠다. 예, 어디 있죠? 예.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자의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보편적인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좀 더 좋은 남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좀 더 좋은 남자로, 좀 더 완벽한 남편으로 세워주고자, 그래서 무엇하는 거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자의 생활의 모습을 개선시켜 주려고 화장품을 발라라, 뭐를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돼, 당신은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남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점점 건강하게 바꿔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인다고요. 충고와 조언을 남자들이 힘들어해요.
남자들이 그걸 통해서 나를 발전시켜야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면 여자 입장에선 남자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설마? 근데 그런 건데 그걸 들으면 남자들은 힘들어한다고요. 힘들어요. 힘들어. 행복할 때는 언제요? 인정과 존중을 할 때. 그러니까 남자는요, 그러니까 아내가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남자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잘한 거, 그나마 괜찮은 거, 요걸 뭐 해주는 거예요?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좀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밥도 잘 먹네. 우리 남편은 힘도 세네. 뭐 운전을 한 손으로 하네. 뭐 이런 되도 않는 걸 자꾸 뭐 해주는 거예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뭐 해줘요? 그거 되게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내들의 단점은 뭐예요? 이런 칭찬에 인색하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하지 않는데 자꾸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면서 이렇게 바꾸라고. 근데 남자들이 보통 안 듣거든요. 안 듣는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먼 산 바라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 얘기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해요. 남편이 바뀌었으면 하는 걸 그냥 천연 친구들하고 만나든지 뭐 어떻게 부부끼리 만나든지 요런 때를 빌어서 우리 남편이 이랬잖아 뭐 어쨌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것만 고치면 진짜 괜찮은 사람 될 텐데 그때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헉해가지고 그때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막 쏟아놓는다고요. 이걸 친정 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남편의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나의 친구라고 생각해서 편하다고 자기는 편안한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남편이 이랬어. 그럼 저쪽에서도 얘기하죠. 우리 남편은 이래. 그래서 못난이 대결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남편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 괜찮아요. 허허허허 이렇게 웃고 지나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걸 잘 참아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어느 순간 얼굴이 굳기 시작하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할까요? 이제 이혼? 그 화를 내기 시작한 것까지 가면 안 돼요. 잠언 17장 9절 말씀 봅시다. 잠언 17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가 섰을 때 친정에 가서 그냥 너무 편하고 좋은 자리니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남편에 대해서 이것만 바꾸면 돼. 우리 그냥 박서방이 이랬다니까 우리 김서방이 이랬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박서방이 이랬잖아. 우리 김서방이 이랬잖아. 좋은 것을 얘기해 줘요. 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 사람을 덮어주고 포장해주고 그래도 으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그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허물을 거듭 자꾸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허물을 거듭 얘기하면 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되면 나의 허물이 또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정을 자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친정에 갈 때마다 자꾸 흉을 보고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자꾸 요걸 고치라는데 안 고친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부부 동반의 모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를 머리됨으로 생각해라. 범사에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건 남자라고 하는 특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애초에 만들 때 그래도 남자가 행복을 느끼며 가정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그에겐 뭐가 필요하다? 인정이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다. 인정과 존중됨의 그냥 극상의 언어적 표현이 당신이 내 머리예요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 안에서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원형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 자체가 신앙인의 삶다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들에게 남자의 특성을 알려주고 남자의 남자됨의 행복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한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자의 그의 삶을 자꾸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이럴 때 남자가 무슨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머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머리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칭찬과 존중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지 충고와 조언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안 말하면 누가 말해주냐. 나라도 얘기해줘야지. 그래야 당신이 성장할 거 아니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얘기해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 혹은 밖에서라도 자존감이 채워지는 사람은 그나마 좀 버티는데 안 그래도 밖에서도 자꾸 공격받던 사람이 집안에서도 공격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정을 끌어당기는 정말 주 같은 역할로 가정을 밑으로 끌어당긴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선 남편에게 무엇 해주는 거예요? 인정, 존중. 그게 남자들의 특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을 성장시키려면 그냥 아주 뻔한 걸 해도 뭐 해줘라? 청소도 잘해. 설거지도 잘해. 다 잘해. 화장실 청소도 잘해. 뭐도 잘해. 다 잘해. 공감이 안 되나 봅니다. 근데 이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감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남편을 뭐하라? 인정하고 존중해 줘라. 따라합시다. 우리 남편 잘했어. 우리 남편 멋져. 우리 남편 최고야. 힘들어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징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건 나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의 술에서 깨면요. 누가 사랑스러워요? 타인보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러워지면 세상의 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내 아내보다 세상 여자가 더 좋고 다른 여자가 더 좋은 건 세상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페이스북 그 짧은 동영상에서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중국 남자 동영상 혹시 본 사람 있을까요? 어떤 중국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번 연휴에 누구랑 같이 보내고 싶으냐? A. 당신의
아내. B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비비비비비비비비. 그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를 누구랑 보내고 싶으냐? A 당신의 아내. 그러자마자 무조건 B. 들을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B야. B에 어떤 예시가 있는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냥 B더라고요. 그걸 막 비비비비비 막 이러길래 그거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내만 아니면 돼. 이건 세상 술에 반드시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제정신이 돌아온,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내 아내를 볼 수 있는 것이,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변질된 거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사랑을 떠올렸을 때 다른 여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이 제정신이 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뭘까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어요? 성육신하셨고 공생애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자기를 내어주어 자신의 몸을 통해 교회를 교회답게 하셨어요. 교회에 묻어있는 모든 세상의 얼룩들을, 죄의 얼룩을 자신이 준 그 사랑과 헌신으로 다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교회답고 아름답게 단장되었다면 아내를 아내답게, 그리고 가장 빛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다? 남편의 사랑이다.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누구의 사랑을 받을 때?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제비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의 특징이냐면요, 여자의 특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남자는 행복의 근원을 아내의 존중과 인정에서 찾는다고 얘기하면, 남편은 그것에서 찾는다면 아내는 뭐에서 찾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음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여성은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과 표정과 손짓, 눈빛에 느껴질 때 여성은 만개하는 꽃같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꼭 고개 숙인 해바라기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요, 평생을 외로움과 싸운대요. 평생을 외로움과 싸워요. 객관적으로 뭐 친구가 많다 적다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화번호가 이 핸드폰에 2,000개가 저장돼 있든 500개가 저장돼 있든 차이가 없어요. 모든 여자들은 다 평생 뭐와 싸운다? 외로움과 싸워요. 몇 평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업이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자는 그냥 여자라는 이름 안에서 평생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밤과 낮이 바뀌듯 여자들의 기분과 감정은 수시로 바뀐다 그래요. 사실인가요? 여자의 감정은 낮과 밤이 바뀌듯 그냥 30분 단위인지 15분 단위인지 10분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막 수시로 계속 바뀐대요. 조변 섞이면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여자들의 기분이 언짢아지고 혼란스러울 때는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대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그 언짢고 혼란스러운 그 감정과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뭘 느끼는 거예요? 진한 외로움을 느끼며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하며 이렇게 깔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필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나의 곁에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그를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어, 이게 여인들을 다시 피어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요,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시간을 줄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실제로 아내와 함께 해주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같이 저녁에 외식을 한다든지 산책을 같이 해주는 일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난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오락가락하고 변하는데, 내가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요? 라고 말하며 앞에 앉아서 서로 떡볶이를 먹을 때, 같이 커피를 같이 마실 때, 그리고 같이 걷는 거예요. 동춘당을 걷든지 뭐 어디를 걷든지 막 이렇게 걸을 때 여성은 뭘 느낀다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안정감,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자신의 감정 풀이를 무엇으로 한대요? 말로 한대요. 말로. 이야기로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상했을 때 이걸 말로 막 풀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의 다운된 모습을 그냥 무언가를 말을 계속 함으로 풀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참고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참고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듣는 게 되게 힘들대요. 왜?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잘 들어보면 네가 잘못했네,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린 머리잖아요. 우리는 머리니까 잘 들어보면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 틀린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애들은 뭐 해주고 싶어요? 우린 가르쳐주고 싶죠. 우린 충고 조언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그런데 여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말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가끔 고개를 끄덕거리고 왜 우리가 말을 길게 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자꾸 결론을 내려주고 싶고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모든 감정 위에 뭐를 둬야 돼? 사실보다 더 위에 그래도 내가 당신 편이야. 내 당신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변호사와 검사가 돼서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당신 편이야 라고 하는 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걸로. 그러면 알아서 풀린다네요. 이게 책의 이야기입니다. 알아서 그냥 지가 풀린대요. 내 이걸 몰랐어요. 내 이걸 몰라.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하지 마. 그렇게 말하려면 말하지 마. 아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나는 워낙 설교를 잘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묻은, 자기에게 묻은 삶의 오물을 말하면서 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내어줌을 통해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여자는 말을 할 때 남자들이 들어줌을 통해서 그 여자의 삶에 붙어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의 오물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뭐 하게 돼요?
다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그 삶의 얼굴이 다시 이렇게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해가 되는 거죠.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예. 괜찮았어요? 예? 나도 그렇게 해봐야죠.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부터 부끄럽고요. 계속 부끄럽네요. 예.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싸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 행복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성도됨의 첫 장으로 뭘 주셨냐? 너희 부부관계가 행복해라 라고 성도됨의 첫 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오늘 남편이 안 왔고 아내가 안 왔고 어쩌다가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부터 시작하라는 걸까요? 무조건 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면 내가 집에 가서 우리 남편 칭찬해 줘야 되겠다. 잘 기다렸어. 착해. 이렇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면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 네, 저는 보고 싶었어. 여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오늘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래야 성도다움의 모습이 삶에 하나하나 행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자를 알려주시고 여자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하면 여자는 사랑받아야 되는 거구나. 남자는 머리됨으로 인정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지혜롭게 알려주시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게 성도됨의 모습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게요. 이게 잘 안 될 것 같지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세술이 부어져야 돼요. 은혜가 부어져야 지금은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칭찬하는 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은혜 받으면 정말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꾸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 괜찮은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길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내 아내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고 손을 잡고 걸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 내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전의 본문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이 본문을 그대로 끌어오면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적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는 헛되지 않대요.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 삶에서 다양한 일들이 수많은 수고로움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 얼른 들어가고 싶고 집에 얼른 들어가서 아내 얼굴 보고 남편 얼굴 보고 아이고 좋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지금 지혜로 알아듣게 된 것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은혜의 힘들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릅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밝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의 관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들이 사랑으로 또 존중으로 그렇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